분별하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생각해 봤나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도 하고, 또는 정보화 시대다, 또는 모바일 혁명 시대다, 또 요즘 들어간 또 뭐죠?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이걸 꺼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말 얘기할 때 종말과 재림의 핵심은 뭐죠?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종말의 핵심, 주님의 가르침의 종말의 핵심은 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이단들이 종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이 시대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시대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단순히 그냥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질문 던지는 건 멍하고 듣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라고요. 제 설교는 성경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성경과 뇌를 가져오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는 까무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사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게 중요한 주제이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묵상할 때에 말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쓰신 글이 아니에요. 인간이 쓴 글에도 그 사람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글인데, 성경이잖아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헤아린 마음,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9절 5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성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49절 50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불과 세례예요. 불과 세례가 우리가 반드시 해석해야 될 의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불은 무엇일까요? 불. 마태복음 3장에 가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기 보시면 뭐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령과 불이 뭐죠? 12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만, 이건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죠. 키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떨어지겠죠. 키질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재림의 심판 때를 얘기하겠죠. 그때에 뭐합니까?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이건 뭐와 연결되겠어요? 내가 색깔로 연결했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 세례는 뭡니까? 알곡을 곡간에 모아들이는 것, 구원이죠. 구원하심과 그 다음 뭐죠? 불로 세례를 베푸는 건 뭐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 이거 뭡니까? 심판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구원과 심판.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에 주로 오신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본다면 지금 불은 뭡니까? 심판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9절 50절에 말씀하시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마태복음 3장의 문맥과 상황이 있잖아요. 이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거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자는 본문과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성경은 텍스트, 그렇죠? 문맥이라고 하죠. 텍스트와 컨텍스트,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여기서 불이니까 거기서 불이다. 이거는 신천지식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문의 문맥과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럼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지금 본문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재림의 예수님 하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이에요. 뭐하러 오셨죠? 구원을 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보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시면서 문맥을 보니까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원이 없겠다. 이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그건 뭐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겠지만 그건 다음 문제고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구원이 뭡니까?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속죄하시려고. 속죄만 하시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잘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속죄가 일어난 후에 십자가의 사역을 부활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구원의 보증. 보증금 할 때 그 보증이에요. 맞아요. 구원의 그 보증이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풀러 오셨다.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가장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길이 임재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멍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5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죠? 받으셔야 할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침례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렇죠? 우리는 물만 축축 뿌리지만 장로교단은 침례교단은 아예 들어가잖아요. 그게 원 세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물에 들어감으로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죽고 다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사는 것. 그렇죠? 이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죠.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과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께 다시 사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처럼 죄로부터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자 죽으신 것.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받으셔야 될 세례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인데 더 예수님이 염두에 둔 게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장은요. 제가 얘기했죠.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확 바뀐다고요?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부터 확 바뀌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9장 51절부터는 지금 오늘 본문은 무슨 여정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 위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은 뭘 염두에 두고 하신 거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이니까 십자가의 세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하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를 불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령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불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을 계속 달구면 특히 금속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그런 표현 나오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로 연단한 후에는.
그러니까 불은 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돼요. 모른 척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경험하셔요. 이거 경험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어요. 목사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불순물, 뭐 대표적으로 뭐요? 완고한 마음이죠. 굳은 마음. 말해도 안 들어요. 오히려 이제 저단수는 화를 내지만 고단수는 뭐예요? 아, 예. 알아요. 해봤어요. 그러고 안 하거든. 그게 완고한 마음. 그렇죠? 네. 쓴뿌리. 쓴뿌리가 뭐예요? 죄성. 못된 습성. 나쁜 성품. 내 성질을 내가 알렸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거되는,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 돌같은 굳은 마음, 이게 완고한 마음이죠. 이것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줘요. 뭐하면? 너희 속에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례, 말씀이죠. 말씀을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고 어떻게 돼요? 지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낸다고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불순종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 이걸 뭐라고 해요? 저는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죠. 안 그래요? 동의되지 않으세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5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 에이레나는 헬라어를 쓰는데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분쟁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청년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려고 이때도 에이레네거든요. 오신 왕이에요. 뭐예요? 주님은 지금 본인 입술로 나는 너희에게 평강,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에이레네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 드디어 찾았다. 성경이 틀렸네요, 목사님. 모순인가요? 그런 건가요? 같은 단어라고 해도 다른 뜻이죠.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럼 그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입니까? 디모데후서의 사랑은 뭡니까? 다르잖아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건 같은 사랑, 똑같은 단어를 달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데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똑같은 사랑인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180도 다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화평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알아봤던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화평과 누가복음 2장 14절에 평강의 왕의 화평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죠.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 내가 화평을 주지 않는다. 그 화평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여러분의 일터 또는 가정의 어떤 안정과 분쟁이 없는 상태의 화평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평안하고 일하는데 문제 없고 경제가 풍족하고, 그렇죠? 그런 화평이에요. 세상적 화평이 의미한다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뜬 그 화평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화평이에요. 주님은 그걸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 사회를 중재하셔서 세상적 화평,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특히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이용하고 목사들이 정치를 이용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그러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화평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화평을 얻으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중립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복음을 영접하면요,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중간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오늘 말씀처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헬라어를 직역하면 갈라지다는 뜻이에요. 나누다, 갈라지. 이걸 분쟁으로 오늘 본문에서 분열, 분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전도지에 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딜 가냐면 회당을 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부터 갔어요. 곧바로 이방인에 간 게 아니라 꼭 어디부터, 그 지역에 회당부터 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회당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뭡니까? 갈라져요. 나누어져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영접한 자와 복음을 거부한 자로 나눠져요. 사도행 읽어보세요. 사도의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갈라져요.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세상 나라,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과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었어요? 믿음이 좋으셔갖고 복음이 막 할렐루야, 야, 막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네, 성경 이렇게 말하네. 뭐예요? 그때 뭐예요? 고민을 하시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헌금을 해 말어, 11조를 해 말어, 봉사를 해 말어. 성경은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언금 하지 마세요. 고민하죠. 내가 봉사를 할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럼 아주 간단한 예의만 든 거고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겠죠. 아마 부부일 수 있겠죠. 확률이 같이 잠을 자는 거니까. 아니면 형제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겠죠.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요. 이건 뭐예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맷돌은 거의 생필품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전자레인지 같은, 우리 집은 전자레인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맷돌이에요. 맷돌이 그래요. 그 맷돌을 갈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 나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과 심판으로. 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다. 복음이 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본문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후부터 한 집에 가족들이겠네요. 5이 있어요. 5 식구가 있는데 분쟁한대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3이 둘과 둘이 셋, 또는 하나가 넷, 넷이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넷이 하나였을 거예요. 혼자 믿었으니까.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쟁은 어떤 것입니까? 분쟁은 여기서 분쟁은 성격 차이로 나오는 분쟁 아니에요. 뭐 어떤 가치관의 차이 아니에요.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설렁설렁 말고요.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거든요. 삶의 방식이 변화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족들과 뭐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은 화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화평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이면 다 그렇죠? 화평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해야 돼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죠. 왜요?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는 화목이라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평화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래요. 만약에 가정 안에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죠. 오늘 본문 53절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이거 다 뭐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읽어볼까요? 제사 문제.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사 문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해야지, 할아버지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5계명에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 여기 있으니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만든 얘기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절을 다니는 집안이다. 불교를 믿는 집안이다. 그러니 너희도 믿는 그 며느리에게 이제부터 너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절에 함께 다녀야 한다. 어머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절간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본문의 주님의 이 말씀은 가족 중에서 믿는 가족들이 특히 이제 유일하게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해요. 아멘 다음에 하세요. 왜요? 왜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아내 뭐 내가 제일 그래도 만만하니까 혼자 믿거든요. 처갓집에서 혼자 믿는 우리 아내가 자꾸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어머니하고 부딪혀요. 이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만약에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날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 가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 가정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유일하게 믿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거예요. 결국에 당장은 평화가 지켜지겠죠. 근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6.25 전에 북한에서 평화협정 맺었어요. 그리고 가짜 평화하고 그냥 내려왔잖아요. 결국에 망했잖아요. 그런 평화는 깨져야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까지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할렐루야였죠. 평화로웠어요. 근데 그 평화는 깨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평화인데요. 그냥 이거죠.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화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잖아요. 전 5,000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역사구나. 목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민족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5천 년 만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그러니 마귀 새끼들이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겠어요? 역사하겠죠. 어떻게 해요? 가장 교활하게.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게,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 누구죠?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을 통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마귀 새끼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가까운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가족을 통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믿음 1세대가 제일 힘들어요. 저희 어머님도 믿음 1세대였는데 아버지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할아버지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재수 없다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옛날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은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마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와 같은 일을 겪으셔야 했어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볼까요? 3장 20절.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러 와요. 왜? 소문이 들려오거든. 예수님 미쳤어. 야, 네 형 미쳤어. 그러니까 뭐예요? 데리러 와요. 요한복음 7장 5절.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일을 겪으셔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복음 때문에 안 믿는 가족이나 또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겠습니까?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첫 번째, 결코 가족이 됐건 안 믿는 어떤 지인이 됐건 그 사람들을 증오하면 안 됩니다. 증오하거나 또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시어머니만 들어도 좀 그런가?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 남편이 좋아요. 남편이 네? 교회 가지 마. 절간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그렇게 말할 때 정중히 말해야죠. 똑같이 막 들이받지 마시고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만은 좀 용납해줘. 교회 가야 돼. 청중하게 말하셔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 저 같은 남편이라면 그래 잘 갔다 와 하겠지만 그러지 않겠죠? 본문의 상황은 팍 하겠죠.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증오하는 마음 같이 혈과 육으로 싸우시면 안 돼요.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가족이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도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저 속으로 막 증오하면서 싸우면서 예수 안 믿었으니 지옥에 나가라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가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저 가족과 저 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을 먼저 먼저 앞쪽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내가 죽어야죠. 가족들이나 안 믿는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못 박으셔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도 임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 받은 제자답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셔야죠.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셔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면 안 되죠. 아무리 그쪽에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되 뭐해라? 인내하고 사랑하고 증오하지 마라.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어진 54절 56절에 보면 주님은 다시 이제 무리들에게만, 여기까지는 제자들이었거든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잘 들어보세요. 잘 해석해 드릴 테니까. 기상 예보를 갖고 얘기하세요.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무리입니다.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뭐냐면 서쪽이면 예루, 지금 이스라엘 땅의 서쪽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서쪽 생각하면 인천 앞바다든지 우리 이스라엘, 자꾸 말이 꼬이네. 이스라엘의 서쪽은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막 일어나서 오면 뭐예요? 그 구름 뭐가 먹었어요? 수분을 엄청 먹은 비구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비가 오겠네 라고 알게 될 것이고, 또 말하기를, 그러면서 소나기 올 거야 말하시고, 또 55절 남풍은 어디면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뭐겠어요? 어이씨 더워지겠는데? 그럼 뭐예요? 에어컨 준비해라, 선풍기 닦아라, 그렇죠?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날씨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알듯이. 근데 여기서 분별하다는 것, 분간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세요. 그것을 보면 오리라 과연 그러하고, 여기 한글 번역에는, 자 여기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이 분간한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아서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지는 걸 말해요. 보세요. 사람이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맞게 행동하잖아요. 비구름이 몰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하준아, 우산 챙겨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하은아, 장화 신고 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빨래 걷어라 할 거 아니에요. 예측하고 준비한다고요. 요즘 오늘 영하 10도인데 이렇게 막 추울 걸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핫팩 꺼내라, 롱패딩 꺼내라, 히터 꺼내라, 준비하시잖아요. 동파 예방 준비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 미래의 날씨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행동한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진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거죠.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영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것, 그게 뭐예요?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인데 왜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은 모르죠.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은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큼 100% 누구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죠. 히브리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이거 다 알아요. 성경도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 이거 아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찌하여 이 시대를, 지금 너희가 앞으로 이 시대에 다가올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준비하지 않느냐.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뭐 사는 거지,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애들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날씨는 분간할 줄 알잖아요. 비 오네? 우산 챙기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거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것도 해석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종말의 시대죠. 종말은 뭐죠? 종말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대를 종말의 시대로 성경은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끝나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인데 이 종말의 시대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이 종말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의 말처럼 뭐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의 이 종말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예요.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35절 4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시대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제대로 반응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하셨겠냐고요.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도 무지해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관심이 없어서 무지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유식하죠.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건 무식해요. 아닌가요? 대부분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받는 거고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즐기는 거.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 후서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의 시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말세에 이 종말의 시대겠죠? 말세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내 것 내가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 곳간이 그랬잖아요. 이기주의죠. 이웃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요? 뭐니하도 뭐니한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이게 종말의 시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뭐요? 관심 없다고요. 관심 없잖아요.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무리는 교인들을 말해요. 교인들마저도 이와 같은 사람들과 요 사람들과 뭐예요? 별 차이 없이 살아가요. 똑같아요. 이러한 사람들 향해 주님은 56절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은 아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좀 달라요. 상황이 좀 다르고 이건 또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뭡니까? 알면서도 하는 걸 뭐예요? 의도적이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이 시대를 알아요. 사실 분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에 분간하잖아요. 기상날가 알듯이 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들어서 알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면 준비해야 되는 것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왜? 교회는 다니거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구원하셨다는 거 내가 막 핏대를 세우니까 들어서 알고 있겠죠. 교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알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들어서 듣고 있었거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구원도 그분의 말씀에도 전혀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요. 이어지는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저 보세요. 이 말씀 왜 하신 것 같아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12장부터 쭉 제자들과 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쭉 말씀하고 계신 걸 들었거든요. 12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들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미 옳은 것 알려주셨거든요. 모르는 거 말한 거 없어요. 다 얘기하셨어요. 이제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무엇이 옳은지, 첫 번째 누구를 믿고 사람을 두려워할지 하나님을 경외할지, 그렇죠? 세상을 시인하고 살아가야 할지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야 할지 들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들었잖아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본문의 이 판단, 크리노라는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듣고 하는 얘기,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옳은 길로 돌아와라.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옳은 길로 돌아와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몰라서 못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싫어서 안 믿는 거잖아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몰라서 못 믿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아예 교회 밖의 사람들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불신은 지적 무능이 아니라, 불신은 믿음의 반대말이잖아요. 지적 무능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의 문제이다. 몰라서 불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서 불신한다고요. 정답 아닙니까? 들어도 안 듣잖아요. 들어도 안 하잖아요. 재림하실 거 몰라서 재림을 준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이 외쳐라 외쳐도 그때뿐, 주일날뿐, 교회 밖 나가면 상관없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을 듣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58절 59절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8절 59절 비유가 이거요. 단순히 사람 관계에서 돈 관계 이렇게 해야 된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그래요? 문맥이 그러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지금 제가 해서 12장 쭉 오늘 본문의 전 본문은 재림 본문이었어요. 그렇죠? 오늘도 뭐예요? 그렇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죠? 무리들에게는 뭐예요?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 관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단, 이 밤의 핵심단은 이거예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줘. 옥졸 넘길 때까지 염려하라.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길에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길에서라는 뭐예요? 지금. 가서가 아니라 길은 지금이잖아요. 길 가는 지금, 재판장으로 가는 그 길, 이건 인생이겠죠. 인생의 삶의 바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뭐하라? 화해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왜요?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삶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 심판대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다고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앞에 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주님께 돌아오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죠.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이 땅은 종말은 두 가지적 종말이 있죠. 우주적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신 종말. 그때는 이제 다 끝나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또 종말은 한 가지 종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기회예요.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화해,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게 불치의 병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일까요?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가장 위험한 거는 이 시대를,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회개를 미루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따 결론에서 얘기할게요. 이제 결론 들어가니까. 왜 이게 위험해요? 가장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이거 없이 있으면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잖아요. 멸망치 않고.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는 앞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알아봤던 말씀 주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종말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받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시대였어요. 그게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언제 어디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종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로 끝날 줄 알았죠. 그 아멘의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는 속아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안 속아요. 말로만 갖고는 안 속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 시대를 분별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방금 말해봤잖아요. 뭐죠? 회개입니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죄를 끊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날을 후회하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한 번에 안 바뀌면 조금씩이라도 틀어야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신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는 범죄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무슨 마약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새벽녘에 빠지지 않고 살았어요. 청년 시절에 금식하면서
10의 2조까지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지만 외식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말씀이 내 삶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돌아섰어요. 조금씩 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합니까?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다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시장을 했잖아요. 쭉 했잖아요. 쭉 몇 주 동안 계속 해왔는데 기네요. 누가복음 12장도. 근데 12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지난 시간 하던 재림 본문을 제외하고요. 재림 본문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절부터 오늘 보면 59절까지 말씀을 전해 재림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무리들에게 전하셨어요. 왜 구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오겠죠?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무리들에게 구분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거 좀 정리해봤는데 1절에서 12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외식을 주의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라. 성령을 모독하지 마. 이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13절부터 20절 무리들에게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했잖아요.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또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림 본문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49절부터 또 나눠져요. 49절에서 53절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진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뭐예요? 분쟁이 있어요. 그걸 피할 수 없다.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무리들은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라. 제자들과 무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모두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무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들도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요. 지금 무리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서 예배 드려요. 헌금도 나름 해요. 봉사도 나름 해요. 한다고요. 그게 제자들과 무리들 공통점이에요. 제자들도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하죠. 무리들도 해요. 결정적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결정적 차이점. 뭡니까? 여기에서 갈라지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왜 아예 안 칠해지니? 이거요. 제자들한테는 이 말이 없어요. 무리들은 이거 하세요. 결정적 차이점이 뭡니까? 회개하는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의 삶을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믿음의 삶을 얘기하시지만 무리들에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아직 시작되지 않은 교인들이 있어. 회개가 시작되지 않았어. 아직도 뭐예요? 주일날은 교회에 있는데 한 주간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회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돌아서는 건데 돌아서질 않아요.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매주 아침마다 오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살다 오셨냐고. 어떻게 살다 오셨냐고. 주님과 함께 했냐고. 말씀과 함께 했냐고. 회개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10년 20년 다니고 내가 직분이 권사 장로 목사인데
회개하는 삶 시작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믿음의 삶이 없겠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절대 없어요. 세상을 더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을 먼저 두려워하죠. 지금 우리들이 한 말 보세요. 이게 다 회개예요. 기본적인 회개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고요. 하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고백해요. 입술로 고백도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과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주님께 없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준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준비하지 않는다고.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도 끝까지 신실함이 끝까지 여기서 신실함이 특징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아직도 회개가 입술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이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혹, 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바꾸는 것. 방향 전환하세요. 회개가 시작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계속 가봤자 저긴 세상인데 그게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서야 일단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부산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지 올라가면 부산으로 가는 게 시작돼요? 안 되잖아요. 첫 번째, 회개하러.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심각하게 제발 영원히 달렸잖아요.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돌아보세요. 주님의 말, 목사의 말 말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뒤돌아보세요. 점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제자들. 그러려면 먼저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신실한 제자가 되셔서 뭐요?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림 때 다시 만나야지. 안 그래요? 나 그러려고 교회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은 여수분 왔을 때 나 그거 갖고 시작했어요. 내가 뭐 다른 거 갖고 시작한 거 같아요? 이분들 데리고 천국 간다. 붙여주셨네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